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23번째 영성 안에서 말씀으로 비춰보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이제 두 문답이 남았습니다. 두 문답으로 이 문답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다른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성 안에서 말씀으로 비춰보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19번째, 자신은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죠?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놓치는가? 그것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 한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던 분인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럴 때 이분도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자 하면서 기도를 했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암이 다 치료됐고 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으니까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 치료받아서 나은 부분만큼 감사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거 대답해 보세요. 내가 병들고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을 때 감사하는 거하고 평상시 내가 그만큼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저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죽을 뻔해야 감사합니까? 그렇게 치료받은 분이 원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던 사람만큼 원상 회복이 됩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건강한 이 삶에서는 감사를 느낄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꼭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서 내가 그 고비에 죽을 뻔하고 힘들었다가 해결되면 그때야 감사한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감사죠.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감사 중에 감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니까, 아니면 치료받는 중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는 병원 가기 전에 평상시 내 삶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놓치고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삶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빈곤해서 때를 끼리를 걷는다 하더라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쳐서 아파서 질병으로 누워있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죠. 어려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힘든 일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축복, 세상적 물질 축복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시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고난당해도 그 고난을 감사할 줄 알 때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이 나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변해집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상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아파서 죽을 뻔하다 살고 나니까 내 신앙 자체가 달라지지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러나 감사는 아프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감사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바로 내 삶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놓쳐버리죠. 몸은 건강한데 돈 없으니까 나는 왜 이런가. 지금 돈 많이 가지고도 죽 한 숟가락 모간지 못 넘겨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건강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고난은 누구든 주십니다. 고난 안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분이 있지 싶습니까? 없습니다. 하나의 고난, 하나의 문제가 지나면 다음 문제가 파도처럼 순서를 기다리고 나에게 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쌓이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과 예수 안 믿는 분 차이가 얼굴에서 그래서 차이 나죠. 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떨지 제가 그전에는 새벽 시장을 한 번씩 예전에는 가봤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한번 가보면 예수 믿는 분은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지어가 있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가지고 부하게 살지만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보면 늘 얼굴이 찌그러져가 있죠. 그리고 그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요.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바꿔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교회세 밀리고 공과금 밀리고 각종 문제 생겨도 뭐 수리하려 해도 돈 없어 못하지요. 그러면은 불평불만 나올 수가 있지요. 안 그러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겠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놀라운 것은 내가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별로 기도 안 하는 거 맞죠? 내 생각대로 돈이 있으니까 그냥 써버리죠. 그런데 막상 쓸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 기도가 살아나는 건 내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가난하다고 좋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쓰실 때 되면은 또 물질을 주셔서 어떤 모습이든 다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번째 마지막 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교회의 관행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분들 많죠?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참 순종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목사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지요.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일 뿐이에요. 그 양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으실 때, 야 누구야 이렇게 와서 위에 석가래를 올려라 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석가래를 올리러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곳에 마당만 쓸고 있죠. 누가 볼 때는 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영성을 알고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못 들었다든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특히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그저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방언으로 따발총같이 몇 시간씩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뜻대로 순종해보니까 그 뜻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마귀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한번 실험해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부르짖고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시큰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그 말씀을 뭐 마음에 듣도록 해주셨다. 귀로 듣도록 해주셨다 하는데 그 응답을 적어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이루어졌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역사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왜 그분을 못 만납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이 영성을 자꾸 부르짖고 영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자는 거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몇십 년 주여 주여만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좀 안 되면 에이 여기는 목이 안 좋아 다른 데 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장사꾼입니까? 목이 안 좋았다고 옮기라 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양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양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자가 모르는데 어떻게 양떼를 이끌어 갑니까? 그것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이에요? 목자 나 개인의 생각과 교회의 관행대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 말씀도 영적으로 안 열립니다. 학식적으로 열립니다. 학문은 인성을 키웁니다. 맞죠? 우리가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나가서 그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인성, 즉 사람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식이 차고 학문적으로 나아가지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영성을 알면 사람의 그 신성이 회복됩니다. 신성이 회복되는 건 뭐예요? 영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성품을 마귀라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편해서 좋을 때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누구 모습이 보입니까? 천사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내가 화가 나서 과함 지르면서 거울 한번 봐보세요. 누구 모습인가? 마귀의 모습이에요. 화나서 얼굴에 인상이 찌그러져서 감 지르는데 그거 보고 이야 천사 같네 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 생각과 내 아는 지식으로 성도들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둔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 주인을 못 만나면 마귀 새끼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자들이 이단에도 빠지고 세상 부정부패에도 빠지고, 그 누가 이끌어갑니까? 성령님이 그래 이끌어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따라갑니까? 마귀 따라가잖아요. 왜? 내가 영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탐욕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이야기할 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야.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예수 이름만 갖다가 팔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목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내 삶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덧입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덧입지 못한다면 어떤 영이 들어옵니까? 세상 사단의 영이 들어오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나 세상의 사단의 영이나 이걸 떠나서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어떤 영이 한쪽에서 나를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의지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은 세상의 영에 휩쓸려서 성령은 오시지 못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왜? 내 이 심령 속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차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다, 내가 오고 싶다 하는 줄 압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보고 싶다 하고 성령 볼락하는데 잡생각이 들어오죠. 과거에 잊어버렸던, 어디에 뭐 놔뒀던가 생각 안 났던 게 생각나고, 뭐 엉뚱한 생각이 나서
성경 보려 하면은 못 보고 결국 성경을 듣고, 기도하려 하다가 기도 좀 이따 하자 해서 기도도 말고. 그것이 누구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 역사 같이 일어나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놨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갖다 놨으면 그들의 생명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부지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마귀가 돌아서 돈을 조금 훔쳐버리는 바람에 그들의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갔지요. 그것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 역사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십니까?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적 삶, 오늘 20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20가지의 문답 속에서 내 마음이, 내가 어느 쪽에 몇 가지가 지금 나와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기뻐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목회자라면, 신학교를 나가서 지금 신학생들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문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알아야 신앙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이 바라볼 때 영성을 아니까 신앙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영성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해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 다름없죠. 겉으로 보기에 교회만 들랑거리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이 영성에 대해서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관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성을 알으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다른데 집회 같은 데 보면은 영성 회복 훈련,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 영성 집회,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그건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 영성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기쁘다 하는 그런 뜻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영성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정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쁘다고
영성이 있다, 영성이 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영성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과 종의 역할로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또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관계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관계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도 순종밖에 없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순종밖에 없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도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결국 순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알고 나면 자연적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알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을 보는 개념이 바뀝니다. 아, 저 성도 신앙이 좋아, 저 성도 신앙이 없어, 뭐 삶이 어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요. 영성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보는 시각이 들려집니다. 아담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 보는 시선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보니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을, 마태복음 7장에도 이야기하죠. 비판하지 마라 하지만은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헤아립니까? 그래 놓고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성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이 영성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바뀌어집니다. 현실의 삶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전에는 상대편을 볼 때 비판하고 헤아리던 것이 불쌍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안 믿는 영혼들도 보면은 불쌍하죠. 그 영혼이 육신으로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내 자신의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져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화분에 꽃을 이쁘게 심어 놓으니까 왜 꽃을 심었네요? 꽃이 심어 놓으면 이쁘잖아요. 콩이나 팥이나 심어 놓으면 따먹을 거나 있는데 그 따먹을 것도 없는 그런 걸 왜 심냐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에 꽉 차 있는 분이죠. 내가 영성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보면 덜에 있는 작은 꽃 하나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회복되고 나면은 그 덜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참 이쁘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솜씨를 토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 찬송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안 살지요. 주기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 만족합니까? 내 대에서 다 먹고
자식 때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양식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입에 발린 얘기와 현실적인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성을 좀 알자는 거고,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에 대해서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개념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자고 열분을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 믿는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안 되겠어요? 또 간혹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이 없다고 해서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시험 든다고. 그런 분들 주변에 있거든. 영성 이야기 신덕식 목사 그렇게 치시고, 아니면 신앙 이야기 신덕식 목사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자는 겁니다. 신앙이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